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2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미지화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여인이 시체 앞에서 여러분 그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를 자신의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늘에선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체를 자신의 몸으로 덮고 있습니다. 들짐승이 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모든 들짐승들은 여러분 먹으려고 합니다. 또한 까마귀, 또한 새가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 새를 내쫓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그 모습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이렇게도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도 지금 고통스러운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21장 10절의 말씀에 앞서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나라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민스러운 겁니다. 왜 기근이 끝나지가 않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해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시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들어야 될 메시지, 죄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 자손에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제 부모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키고 싶은 사랑하는 이가 있다라며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이라는 걸 건네주고 싶다라면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여러분은 자녀보다 오래 살 수는 없어요. 이건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도 나는 자녀보다 더 오래오래 살아야지 장수해야지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자연적인 순리는 여러분보다 자녀가 훨씬 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만 사랑합니까? 그 자녀가 결혼한 후에 여러분 아가를 낳았습니다. 손자, 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럼 모든 나의 자녀와 또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자녀보다 오래 살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지키고 싶다면 오늘 죄 짓지 마십시오. 죄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 모든 문제 시작이 무엇인가?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다. 사울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 때문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여러분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단을 인하여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다른 요나단 말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7이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것에 대한 그 대가가 대대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는 복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을 하면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하면은요 천대복을 받아요. 이거 얼마나 큰 수지 맞은 여러분 얼마나 큰 수지 맞은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사랑한다면 순종하십시오.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으며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순종을 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명기서의 이 순종의 말씀이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너무 작습니다. 너무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 아버지 사울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말씀 마지막 장 31장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여기서 세 아들은 바로 요나단이 포함됩니다.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삶에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삶아 죽은 게 아니에요. 동일한 날짜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후손인 무이보셋만은 그 저주에서 끊어져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면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요나단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후덕하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받쳐주세요. 하나님이 참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그리고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말씀 보면 내 강주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15절 말씀에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저주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4절부터 46절의 말씀 마지막 말미 부분까지 좀 보기 원합니다.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라고 성경이 맞춰지면은 그래,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렇게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훈계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거 봐, 이렇게 교만하게 살면, 거만하게 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은혜를 저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이란다.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사울의 이 죄는 계속적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세상의 가벼운 말로 마치 하나님께서 뒤끝이 엄청 기신 것처럼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마음에 각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굉장히 크게 다루시는데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기근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울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로서 끝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죄가 그의 후손의 후손까지, 그리고 사울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까지도 영향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가 지경이 넓혀지고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면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불순종을 하면 내 지경이 넓어진 것만큼 그만큼 어둠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본 족속들에게 선대하라고 했었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살지 못하고 자신이 보기에 기본 족속은 이방 족속이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족속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몰살시켰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윗의 시대 때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표징과 훈계를 주는 거야. 다윗아, 똑똑히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왕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고 우리가 기둥달을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물론 너무 귀합니다. 그 넓어진 만큼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한 사람과 두 번째 나온 한 사람은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온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교만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을 말합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설마 죽을까 하노라. 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그러나 반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순종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한 자는 모든 말씀은 은혜고 기적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나는 이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18절 말씀 순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의 순종을 인하여 생명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범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때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부릅니다. 너희들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었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는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 아닙니다. 먼저 땅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어야지만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의 걸 풀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관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푸십시오. 이건 너무 놀라운 기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빌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땅에 메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족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메인 것들이 있다면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늘의 축복이 옵니다. 다윗은 그걸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땅에 맺던 모든 걸 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풀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 누가도 원수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영적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영적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처럼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렇게 풀지 않으면 기근이 와요. 풀지 아니하면 가뭄이 옵니다. 풀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회적인 아픔을 줬다면,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여러분 그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난 세월 욕설을 했다면 그것 또한도 푸십시오.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욕설을 했다, 푸셔야 됩니다. 왜 욕설을 하셨습니까? 왜 욕을 하십니까? 왜 그 사람 욕을 들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는 없어요. 푸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겠다라면 그 눈물을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닦아주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치료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를 끊어내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건 지친 말씀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싸움할 때 가끔씩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그 사건을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언제까지 무한 반복하겠어? 라는 말을 합니다. 제대로 용서를 빌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못이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려요. 땅에서 못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불평을 했다라면 이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내가 불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씩 푸십시오.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못해줬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불평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어나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받고 싶은 것처럼 낫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나쳤던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 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 어떤 여러분이 범죄를 했고 어떤 넘어지고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고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 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연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매었던 모든 것을 놓아주기 위하여서, 모든 과거에 지나쳤던 삶에서 놓아주기 위하여서, 모든 불순종의 삶에서 놓아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콕 집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아멘. 확실히 나는 천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갑자기 천사라는, 여러분 좀 이상한 단어를 왜 성경 기록해 놨을까요? 그리고 천사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천사랑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천사 여러분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천사는 정말 천사죠. 여러분 천사이십니까? 천사같이 살고 있습니까? 천사같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천사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정말 마귀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나는 천사, 너희들 그토록 흠모하는, 그렇게 착하게 여기는, 그렇게 멋지고 근사하게 여기는 그 천사, 엔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 엔젤, 천사를 붙들어 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시커먼 모습으로, 악독한 모습으로,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양인지 일인지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헛갈리고 있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지 않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성실했던 시간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충성스럽게 가정과 모든 걸 지켰던 시간을 또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 가장 깨끗하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정말 순결하게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은 풀 수 있을 때까지 풀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지만 나는 정말 너가 다음 세대에 아주 근사한 사람으로 남기기를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어떤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존경합니다라고 고개가 숙여지는 은혜가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존 스토트의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죄는 참 불쾌한 사실이다. 너무 불쾌하죠. 여러분 부족했던 시간 너무 불쾌하죠. 때로는 과한 폭력, 폭언,
또한 여러분 짜증, 불평, 불만, 이기심, 욕심, 교만, 오만, 자기 자랑, 허영, 시기, 질투, 이런 나의 과거의 모습, 이기심의 모습이 직면하면 너무 불쾌합니다. 그러나 불쾌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기회로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비웃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이 갖지 않도록 여러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으로 끊어냈고 다윗으로 이제는 사울 왕이 저질렀던 모든 죄의 그 흐르는 저주가 새로운 왕, 의의 왕, 여러분 정직한 예배자였던 다윗 왕으로 해서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다윗의 후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웁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이제 기본의 요구 조건대로 사울의 7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무엘 21장 말씀에 보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8절과 9절 말씀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냐와 모비보셋, 여기서 모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아니라 동명이인을 말합니다.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엘렛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서 9절 말씀에 보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어머니였던 여러분 10절 말씀을 리스바가 그 시체를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겁니다.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쏟아지기까지,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쏟아지기까지는 어떤 학자는 약 3개월이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지켰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들짐승부터 지켰습니다. 새로부터 지켰습니다. 그 누구도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 자, 그 소식을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이 행했던 그 일, 또 그로 인해서 가뭄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그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다윗에게 반역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셨고 그리고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 여인이 너무 울기 시작하면 다윗의 자리가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다윗은 얼마든지 이 여인을 사울의 첩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죠. 아, 이 여인도 이 싹을 끊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해 주는가? 어머니의 슬픔은 인정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13장 말씀에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애원하는 능력도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행했던 이것은 다윗의 혈기, 다윗의 여러분 개인적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 기근이 온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앙이 왔다라고 하면서 기브온 족속이 이거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기브온 족속이 내가 사울의 아들들 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족속을 전체를 멸절시켰던 그 왕가의
아들들을 내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를 받은 겁니다. 정의지요, 공평이지요, 하나님 뜻입니다. 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으로 넘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죄가 내 대해서 끊어지는 축복, 하나님 앞에 순종의 축복을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룹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고린도서 13장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소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믿음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성경에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다윗은 여기서 저 사울의 첩이 나의 이 고통스러운 결정에 이렇게도 방해를 하는구나, 저렇게 울고 있으면 또다시 분열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전 나에 대한 반역이야 라고 오해를 하고 감정을 더 실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여인, 그 어머니의 슬픔은 헤아려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자비의 마음이죠, 착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런 말합니다. 친절은 거창한 계획보다 더 깊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친절은 언약적 사랑이 오늘에 스며든 흔적이에요. 또한 장파울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친절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역시 다윗은 성군이구나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소식을 듣고 이어서 말합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에 하는데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다한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 가져옵니다. 사울에 있는 모든 뼈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의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기스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것은 먼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 7명의 아들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제는 각자 하나님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분명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또한 말씀과 타협하면 안 되죠. 기준이 있어야죠. 진리를 외쳐야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의 악과 혈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 않은가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혈기를 거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슬픔의 소리를 다윗이 듣고 이 여인을 끌어안으면서 사울의 집안에게 마지막 선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가정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참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사울의 왕가를 이렇게 장사까지 지내주고 그렇게 원하셨더라면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죄는 십자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게, 이거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누군가를 내가 가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푸는 건 죄를 지은 여러분만의 특권이고 기회이고 여러분에게 축복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누군가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풀라는 겁니다. 축복이 벌써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어요. 다윗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풀어주십니까? 너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면 나도 풀어주리라. 이건 하나님 법칙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윗과 같은 후덕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끝까지 다루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고 기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다윗과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징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갚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보복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면 나는 용서를 비는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다윗과 같은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후덕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 다윗과 같이 선을 베푸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다. 우리 감사드린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